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진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는 사람이 좀 없어서 좀 이렇게 널널하게 좀 방심해서 하다가 50분을 넘어서 갖고 아이고 2부는 이제 오늘 이제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뵙게 돼서 다들 잘 지내십니까? 정욱 자매 어딨노? 안 왔어? 잘 안 지내는구나.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그죠? 철학적이죠.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걸 이제 철학에서 정말 많이 핵심 테마요. 칸트가 이제 가장 철학자 중에서는 칸트가 가장 인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일 잘 했다라고 저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를 좀 이렇게 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관계없이 철학적으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을 샷서서 읽어보면 돼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쨌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요 몇 달 사이에 상당히 이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탔어요.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못 탈 줄 알았는데, 문학상을.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역량으로 봐서는. 근데 탔어요. 예상치도 않게 탔어요. 그래서 요새 한강 작가 책을 구입해갖고 읽는다고 바빠요. 근데 아픕니다. 아프고 채식주의자 읽고 흰 읽고 그다음에 지금 소년이 온다를 읽고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5.18 광주 항쟁 그리고 이제 제주 4.3 항쟁 다룬 거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건데, 지금 이제 소년이 온다 읽고 있는데 너무 읽기가 힘들어. 읽다가 듣고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직접 겪었거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1980년도 인문대 1학년 대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서 모든 정보들이 다 내한테까지 전달이 됐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의원이었는데, 대의원 의장이 그때 유시민 작가가 대의원 의장, 경제학과 3학년인가 그랬지. 내보다 한 2살 많아요, 그 사람이. 7, 8학번인가 그렇고. 나이는 1살 많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5월 17일 날 휴교령이 떨어지고 서울대 기숙사에 군인이 침투해갖고 자고 있는 기숙사생들을 다 빨가벗게 반쯤만 입혀갖고 끄집어내갖고 구타를 다 했어요. 그래갖고 이미 저는 그때 알았지. 뭔가 일이 있을 거다. 그게 이제 핵심들은 다 도망갔지. 안 잡히려고. 근데 순진한 기숙사생들만 막 두드리 맞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그랬더라고. 그 후배가, 재수 안 하는 내 후배가 자기는 공산당이 쳐들어온 줄 알았대. 갑자기 와서 끄집어갖고 거기서 마당에서 두드리 패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광주가 진행되는 걸 저는 계속 들었어요, 소식을. 그때 상당히 이제 그걸 알고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 역사가 왜 이리 무너지는가. 그래서 그 이후로 광주 그 항쟁이 저희 트라우마가 돼갖고 대학원 다닐 때 공부는 거의 못 했어요. 그거 데모만 열심히 했지. 감옥 가는 것이 나는 감옥 가야 될 자다. 이런 식으로. 아토피가 심해갖고 감옥도 못 가고. 어쨌든 하나님이 감옥 가는 건 허락 안 하시더라고. 이제 좀, 하고 있기 너무 힘들어. 한강 작가는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70년생인데, 한강 작가가. 어떻게 다 자기가 쓰고 마치 자기 아픔처럼 저술해내는지. 어쨌든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게 참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 거. 트럼프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재임에 성공했어요. 미국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아메리카만 외치는, 아메리카의 이익만 외치는, 우리만 잘 살아야 돼. 나그네들 다 쫓아보내고, 그죠? 이방인들 다 쫓아보내고, 모든 어떤 제조업체들 미국으로 불어들이고, 관세를 부과하고, 저것만 잘 살겠다, 그지? 세계 경찰 노릇은 조금 이제 내려놓겠다. 그런 또 트럼프를 대부분의 미국 보수 기독교 신자들이 지지를 했어. 저것도 참 희한해.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강 작가 삼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보니까 나이가 68이던데, 68이던데, 목사인데, 벌써 한강 집안하고는 17년째 벌써 의절을 했대. 서로가 이렇게 갈 길을 가게. 그러면 굳이 편지를 안 써도 될 건데, 굳이 편지를 써갖고 언론에다가 공표를 했더라고. 내가 안 읽어볼 수가 있어. 또 읽어봤지. 읽어봤는데, 그 역사적인 무지몽매함. 그러니까 그게 노벨 문학상 별거 아니야. 너 예수 안 믿지? 예수 안 믿으면 노벨 문학상 그것도 별거 아니고 교만은 하지 마.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까불지 마.
거기 훈계를 해, 훈계를.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갈 건데 넌 지옥 갈 거야. 예수 믿어. 그거를 대놓고 17년 만에 보내는 그것도 대중한테 공개되는 편지에서 그런 그 참 무지몽매한 어설픈 그 목사의 편지를 보고, 그리고 또 그 부인이 다른 사람이 좀 말이 많으니까 그 편지에 대해서 그 부인이 또 옹호한다고, 변호한다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착한 일 했고요. 뭐 이렇게 착한 일 했고요. 요런 뭐 남은 흉내도 못하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욕하면 안 돼요. 이렇게 착한 사람 없어요. 막 우리 남편을 욕하는 그 악한 영으로부터 기도로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나도 악한 영이 됐어. 누가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 있구나. 또 하나. 한국 교회에서 그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오정현 사랑의 교회에서 그 주동을 한 것 같아. 합동처. 거기서 이제 동성애 반대. 그 명목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동성애 반대를 기치로 삼아 100만 명이 주최 추산으로 100만 명이 모였대요. 거기서 집회를 했더라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다들 이 국민들이 뭔지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쪽팔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다들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세계 경제는 진짜 막 휘몰아치고 있는데, 이 세계는 동성이라는 그 단어 하나 갖고 그거를 반대한다는 것이 마치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인 양, 성경을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마치 그게 큰 그거인 양, 광장에 모여갖고 100만 명이나 그렇게 집회를 하고 데모지. 내가 볼 때는 그 정치적인 그 모임이지. 그걸 보고 저는 참 서글펐어요. 우리나라 교회, 대형 교회, 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다니는가? 참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뭘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뭘까? 그래서 Who am I라는 그 단어를 좀 많이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착잡한 어떤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고 새로운 어떤 국민을 맞이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어떤 국민이냐면은 우리 집 사람이 회사에 사표를 냈어.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인가부터 되게 힘이 몸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이제 우리 집 가장이었는데 중노동을 너무 했는가 봐. 몸이 자꾸 망가지는데 정년이 2년 남았다더라고. 그걸 앞두고 고민을 하다가 저번 달에 사표를 냈어. 그래서 이제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다음 달부터는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돼. 이런 색다른 위기 상황에 제가 봉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우리 집 사람을 먹여 살리고 이 집을 이끌고 나갈까? 그런 어떤 색다른 그 고민의 위기에 지금 국면에 있어.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성경 공부할 거 진짜 많거든요. 성경 어려워요. 어렵고 진짜 많아. 깊이 파면 팔수록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그거를 우리가 감지하고 느끼고 누리고 향유하고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거든. 그 여호와의 그 마음이. 근데 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살 날도 한 20년 남았나? 지금 그 정도 남았는데 평균적으로 그것도 그냥 평균적으로 볼 때는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 공부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이런 내가 위기에 지금 봉착한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이 나이에 또 취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비트코인의 최고 권위자
내가 알아봐갖고 그 사람 책을 이제 몇 권 샀어. 그래서 읽어봤었죠. 읽어보니까 뭐 이제 그래서 공부를 색다른 공부를 했지. 화폐 경제학, 돈이란 무엇인가? 화폐 경제학, 자본주의의 역사, 그리고 세계 기축 통화로 소위 달러의 어떤 위기와 그 어떤 그 위상, 뭐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아주 색다른 경제학 공부를 제가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내 탤런트가 저기 있었나? 내가 지금 고3이라면 나 경제학과를 가야 될 것 같아. 철학보다. 재밌더라고. 뭐,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난리인데, 그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친구가 그 익명의, 아직까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2008년도인가 그 8장짜리 그 논문을 하나 올려갖고 처음 이제 거기 돼갖고 2009년부터 빵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1억 원이 넘었지. 아주 희한한 현상이야.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의 등장이 나름 내가 공부를 쭉 해보니까 상당히 역사적 필연성이 있어요. 역사적 필연성이 있어. 어쨌든 또 보니까 거기는 뭐 그거를 이해하고 알려면 그 신앙이야.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거기는. 그러니까 뭐 비전이 없는 자는 그 비트코인의 그거를 가치를 모르게 있더라고. 거의 신앙이더라고. 종교야, 종교. 비트코인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는 그 비트코인의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가치를 딱 알고 성령 충만이 돼갖고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막 붕 떠서 살았대.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고 2015년부터 비트코인의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올인하고 엄청 열심히 살았더라고. 그것도 이거 내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 그 사람.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제 봤지.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 재산을 하나님한테 올인했나? 나의 모든 것을 바쳤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한국의 최근 상황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좀 암담한 처참한 현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히려 저는 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야?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너 진짜야?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을 항상 즐거워하고 살고 있어? 아니잖아. 너 영광을 좀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런 반문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말은 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그거거든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갑 1조에 인생의 최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인데요. 정체성인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아. 나도 안 그런 것 같아. 실상은 여전히 세상적 행복을 바라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생의 자랑, 타인의 어떤 평가, 타인의 인정, 타인의 어떤 그 존경 이런 거를 목말라 하면서 갈급해하는 너가 정령 크리스찬이냐? 라는 질문이 내 뇌를 탁 때리더라고. 그런 질문을 요 몇 달간 많이 했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죠. 나도 한때는. 너 누구냐? 이럴 때 저는 다 2005년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조성진이가 2005년도에 우리나라 역사 처음으로 쇼펠 콩쿠르 대상을 땄어. 대상을. 젊은 친구가. 그리고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대상을 타는 과정까지 내가 쭉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쇼팽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야. 그 젊은 애가. 와, 그래 내가 그때도 충격을 받았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저 조성진이보다 제대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성진이는 쇼팽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3 졸업하고 지가 스스로 파리 국립은행에 어긋나가 원서를 내갖고 거기 가서 왜?
쇼팽의 곡을 파리에서 살아봐야지 쇼팽이 작곡했던 그 심정과 마음과 그 움직임과 그 가날 여러 가지를 지가 알 것 같아요. 여기서는 모르고 그 지가 직접 걸로 간 거야. 그 파리 가서 자기가 살아본 거야. 쇼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단과 당참을 보고 그 젊은 애가 그 결국은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대상을 차지하는 거고, 그때도 내가 많이 부끄러웠지. 난 하나님한테 그렇게 올인하는가? 그때도 예스라고 답을 못 했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 에이, 좋다. 나도 조성진, 너가 피아니스트냐? 나는 오케이. 나는 바이블리스트가 되겠다 그랬어요. 바이블을 연주하는 사람. 그게 제가 2005년도에 저에게 부여했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19년이 흘렀는데 제대로 연주를 못하고 있어요. 삑살이 나고 외우지도 못하고 그 바이올린을, 그 바이블을 갖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신 사랑과 그 엄청난 작정과 섭리와 예정과 경륜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생명을 아직까지 그냥 수박 그냥 봉사가 코끼리 더듬듯이 화하게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여전히. 참 그때 이제 참담하더라고요. 명목이 그래도 목사인데, 명목이 목사잖아. 목사인데 그때 이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절규가 내 내리를 탁 때리는 거야. 그 아우성이 가슴속에 막 사무쳐 오더라고.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로마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24절의 그 말이 마치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때 내가 누구를 죽이잖아. 살인을 하면은 그 죽은 살인자를, 죽은 시체를 내마하고 같이 묶어놔요. 그게 벌이야, 일단은. 그럼 묶어놓으면은 거기 썩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썩어가면 구더기와 이런 것들이 뇌를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내 속에 그 내가 사망의 몸으로 바울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떼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싶어 하는데 뭔지 모를 이 악한 어떤 법이, 그 사람이 내를 계속 죽음으로 몰아간다 이거지. 욕망으로, 욕정으로. 이걸 좀 떼어줘. 이렇게. 그 7장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회심을 하고 났어요. 크리스찬일 때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걸 예수 믿기 전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문맥을 보면 안 그래요.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거는 약간 실수했더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다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아니에요. 7장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나서요. 그런 게 그 위대한 우리 바울 선생도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럼에도 저는 알아요. 이거 하나는 저는 알아. 뭘 아느냐? 예수가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개입이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하고 헛되다. 그건 저는 알아요. 다 죽음이다. 순간이다. 그건 저는 알아. 그걸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쟁이가 된 거지. 그걸 절감시키면서 하나님이 저를 예수쟁이로 만든 거지. 근데 그건 확실해. 그거는 저는 누구에게도 저는
꿀림은 없어요. 지가 아무리 뭐 대통령이라 해도 저는 전혀 요동치 않아요.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저는 꿀림이 없어. 부럽지도 않고.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저는 항상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느냐, 속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를 갖고 저는 항상 그거를 저는 보지. 껍데기는 저는 안 봐요. 그런 거는 있죠, 저한테는. 그 죄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내를 보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거야. 별로 없는 것 같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것 같고 막 그러고 힘들어요, 사는 게. 특히 목사라는 타이틀은. 그럼에도 어쨌든 저는 그건 알거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예정하신 그 백성의 삶이 아닌 다른 어떤 예수를 없는 그 인생들은 다 허망하고 죽음이다라는 건 저는 알아요. 그거의 결국은 저는 알아. 그거 하나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이 세상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내가 행복하고 싶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싶은, 왕이고 싶은, 그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 어떤 모든 수단과 그걸 다 해갖고. 그런데 결국은 허망하게 죽어가는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저는 이거 하나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헤세드의 실체,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믿음의, 나의 삶의, 나의 인생의, 나의 어떤 삶의 의미의, 나의 정체성의 핵심이다. 유일한 근거다. 그거는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나 예레미야처럼 온 마음 다해 고백할 수가 있어요. 시편 103편 8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그저없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티끌이다 이거야. 티끌인 걸 아니까 너가 내를 배반해도 나 이해해. 다 알아. 너는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고 내 사랑을 모를 수밖에 없어. 왜? 넌 원래가 태어날 때 본질이 티끌이니까, 없음이니까, 공허니까, 혼돈이니까, 흑암이니까. 그 흑암에, 죽음에, 공허에, 티끌에, 흑에 아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인데 그 아다마라는 것이 흑이에요. 흑. 아담의 본뜻은 흑. 나는 흑이다. 죽음이지. 아무 생명이 없는 게 거기는. 먼지지, 먼지. 티끌이야, 티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갖고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마찬가지죠. 그지? 근데 그 생기를 넘어선 성령은 네페시가 아니고 르화흐. 하나님의 그 르화흐. 영은 예정된 택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한테만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이 역사 속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어쨌든 간에 우리의 본질은 흙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 나는 벌레입니다. 그렇게. 그거를 알게 해주는 거지. 그게 우리 본질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 남유다가 586년에 처참하게 파괴돼요. 멸망한다고. 그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 약속의 땅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끊임없이 울고 다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그러죠. 그 예레미야가 그 처절한 슬픔 속에서 좌절과 모든
꿈이 사라지는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믿음을 고백하느냐? 예레미야가 3장 21절로 2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이 신실이 큽니다. 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렇게 해요. 저도 아멘이에요. 여기에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 구원 탈출시켜라 이런 명을 받고 이제 보낸다고 막 거부해도 결국 이제 보내거든. 그때 이제 모세가 왜 이런 내를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는 나를 왜 이렇게 주님의 어떤 그 종으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라. 가서 나 뭘 해요? 누가 보내다 하면 어떡해요? 이러면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명함을 꺼내지. 내 명함을 줄 테니까 그 가서 이 사람이 보냈다 그래 이렇게 한다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혀줘, 그죠? 에흐 아세르 에흐헤. I am who I am 이렇게 한다고. 그걸 이제 성경으로 풀어내면 나는 너희를 그 핍박받는 이방 땅 애굽에서 구원해갖고 내가 창세전부터 꿈꾸고 예비하고 작정하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끌어내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치되는 영원한 행복과 극락의 나라, 영생을 누리는 나라로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그런 약속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곧 약속이야. 이름이 약속이 하나님이야. 어떤 약속? 사랑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이제 준 거지. 우리는 어쨌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 주님,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참 말하기는 쪽팔리지만은 그래도 전 크리스찬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 디트리히 본헤프 목사는 죽기 전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교수형 당하기 한 몇 달 전에 자기 애인한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안에 시를 한 편 동봉을 해. 그 시 제목이 뭐냐면은 Who am I? 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그 디트리히 본헤프 그 전집에 보면은 그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에 그 시가 실려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이제 향인데 다 읽기는 그렇고 일단 어쨌든 독일 20세기 독일이 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목사자, 천재적인 신학자이자 행동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진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펼쳤던 흘려보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남이 보는 내 죽음 또 불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당당히 낫지를 향해서 이렇게 저돌적으로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항거했던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치 내가 승리한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 그래서 그 당시 본헤프 목사를 담당했던 간수가 이렇게 죽을 때 의연하게 죽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너가 모르는 내 모습도 있어 이러면서 자기의 그 아픔을 약함을 막 고백을 해. 잠깐 읽으면 그래요. 그리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다만 내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뜨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버스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이래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헛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급장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보낼 뻔해요.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어쨌든 저도 여기에 10분 동의를 하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그래서 천국 백성은 어쨌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Who am I? 이런 질문도 사실은 교만한 질문이야. 어떻게 우리는 물어야 되느냐? Whose am I?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러면 아주 그 당돌한 질문이에요. Whose am I? 나는 누구 것이야? 누구의 소유야? 돈의 소유야? 자식의 소유야? 명예의 소유야? 나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길었어요. 이래 서론이 길면은 어쨌든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살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마지막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인생이, 그죠? 저도 그렇고, 저도 오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하고, 여러분도 마지막 설교를 듣는 거다 생각하고 사시고, 순간순간에 목숨을 거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 이제 천국 백성이라면은 그런 천국 백성의 어떤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룻기 2장을 쭉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아, 천국 백성 안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걸 잘 보면은 내를 이렇게 좀 이제 비판도 하고 좀 이렇게 추스릴 수가 있어요. 내를 되돌아볼 수가 있어요. 반성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성도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히 하는, 자기를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자, 첫째. 성도는 낮은 자가 되어갑니다. 낮은 자. 낮아져야 돼. 낮은 자가 되어갑니다. 자, 2절. 룻기 2장 2절. 시간이 지연되는 건 꼭 내 때문만은 아니야. 여기에서도 약간 까먹고 있어 지금. 나만 탓하면 안 돼.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제 모압 여인 룻은 이제 1장에서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누구야 시수 뭐라노 그를 자기 어떤 누구나 백부라 그러나 하여튼 어쨌든 다 죽고 시어머니하고 나오미하고 모든 걸 다 잃고 좀 잘 살아보려고 갔던 그 모압에서 다 텅 비어가고 돌아와요. 텅 비어가고 다 잃고 돌아오는. 이거 어쨌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제 놓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무엇은 아니었구나. 없음이었구나.
허무였구나. 이걸 보고 그냥 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붙잡을 게 없는 거야. 붙잡을 게 없이 텅 비어갖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사회적인 관계들 그 속에서 보통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규정을 하죠. 그죠? 내가 학교 다니면 학생, 내가 뭐 학교에서 가르치면 선생, 내가 뭐 삼성에 취직해서 뭐면은 과장, 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 외의 모든 관계들 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놨던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 했던 그 관계들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해요. 왜? 내 새끼는. 그래서 그걸 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2등으로 3등으로 1등으로 갖고 있었던 것을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하나 걸러내니까 나는 내를 규정하고 있었던 기존의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는 텅 비어가는 거지. 그게 낮아지는 거라고. 낮아져. 그러니까 예수의 시작은 나의 끝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나의 죽음이라고. 이게 텅 비어가지. 그래서 룻은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냥 갚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간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가요. 아주 그냥 뭐 대차게 가요.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룻은 주눅 들지 않아요. 보통 우리 때면 주눅이 들 건데 주눅이 안 들어. 아주 당차요. 담대. 이제 더 이상 뭐 배째라 이거지. 잃을 게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듬뿍 받았어요. 룻은. 이미 어떤 성령 충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직까지 어둠의 터널을 헤매고 있어. 캄캄해. 희망도 없고 그냥 나는 말아. 고통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작정과 사랑을 캐치를 못 해내고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 이게 답답한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지가 나가야 되겠는데 아니면 같이 나가야 되겠는데 그 질문에 그것도 이방 그 모함 여인이잖아. 가서 얼마나 그 핍박과 위험에 처해지는데 지가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안 나가. 나오면은. 그리고 가 이런다고. Go ahead. 짧게 귀찮다는 듯이 가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룻은 그런 그 나오미의 그 조금 냉담한 그런 그 허락을 받고 이제 이삭 죽이라고 가는 거야. 이삭을 죽으러 가요. 그 이삭 죽이랑이 지금 말은 좀 낭만적으로 들리죠. 밀리의 이삭 죽기 이런 거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안 그래요. 그 당시 이삭 죽기는 처참한 거죠. 지금으로 하면 그 남 쓰레기통 뒤져갖고 먹고 사는 그 노숙자들, 그죠? 이제 그런 정도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라고. 비참해지는 거야. 그 당시 유대 문화는 남한테서 수치가 죽음보다도 더 못 견디는 거야. 죽을지언정 수치를 당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문화인데 이제 수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주눅이 들 건데 룻은 당당하게 나가요. 이삭죽으로. 그 이삭죽기가 뭐냐면은 어쨌든 그 나그네, 고아, 과부가 먹고 살 게 없는 도저히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당 이제 율법으로 정해놨어. 그 애들 살아가게 해라.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 밭이 있으면은 별로 기퉁이 밭은 추수하지 말고 내비두고, 안 그러면 추수를 할 때도 나란히 떨어지는 걸 다시 주워 담지 말고 내비두라 그러다. 왜? 거지들 먹고 살아. 거지지. 먹고 살아.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긍휼함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제도야. 복지 제도지. 근데 이제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냐면은 너희도 옛날에 애굽의 400년간 종노릇 할 때 그렇게 힘들었다. 과부로 살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고 이방인으로 살았고 고아로 살았지 않냐. 그 옛날을 기억해 라는 의미로 그런 제도를 두놨어요. 그 힘든 거지. 이삭 죽기는 정말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보통 사람은 힘들어요. 어쨌든 룻과 나오미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전락한 거지. 전락을 했어요. 더구나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은 더군다나 그것도 과부인데 나가면은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 그 당시 이방인은. 그런데 우리도 그 죽기 힘든데 와서
낑기갖고 우리 끝까지 뺏어가니까 꼴보기가 싫을 거 아니고 누구가 덮쳐서 어떻게 해도 아무도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그거 아주 위험천만한 땅이에요. 또 룻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갔는 거지. 더 이상 룻은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극히 낮은 자, 작은 자가 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한 채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 세팅을 해놓고 계시는 거야. 세팅을. 내 새끼가 안 죽게끔 하나님이 정하는 때까지는 안 죽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그것도 은밀하게 우리 눈에 탁 캐치가 안 되게 우연히 마침의 상황으로. 나는 우연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볼 때는 마침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탁 붙는 거야. 그냥 나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섭리예요. 섭리. 나는 우연으로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라. 그 룻은 그냥 가는데 하나님은 다 내 딸을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한 그 햇새들을 부어놨다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보아스더라. 그러니까 2장의 이 이삭 죽기로 하는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기 딱 전에 이미 1절에 벌써 탁 못을 박아난 거야. 너는 모르지만은 너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하지만은 있는 거야. 보아스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우리의 구원자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도 유력해. 하일, 히브리어로 하일인데 하일이라는 것은 재력도 있고 또 법적인 권력도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잠언 31장인가 보면은 현숙한 여인 이렇게 나와요. 그때 그 현숙한이 원래는 하일이야. 그냥 현숙하다 해갖고 이렇게 조강칠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 힘과 파워와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거를 유력한 하일. 보아스. 그 보아스라는 것이 그 라합 쪽이죠, 그죠? 그죠? 라합의 자녀지, 보아스가, 그죠? 응? 맞아요? 응. 보아스가 이제 성경에는 두 번이 나와요. 대상으로. 한 번은 이제 인명, 룻기에는 오는 사람 이름으로 보아스가 나오고 또 한 군데 나와. 어디 나오지? 성전, 이제 우리가 이제 앞마당을 지나가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 이제 있고 떡상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기둥을 두 개 딱 씌워놔. 그 성전을 바치는 기둥. 그 기둥,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왼쪽 기둥을 야긴이라 그래, 야긴. 오른쪽 기둥을 보아스. 그 야긴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세우리라. 그라는 것이 여호와야. 여호와가 약속하신 당신의 그 약속을 어떤 수를 무릅쓰고 반드시 성전을 완성시킬 거야. 그 성전이 누구냐면은 결국 예수를 통해서 부활로 해서 성령이 나가고 여러분이 성전이거든. 내 백성을 끝까지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고 나의 영광을 찬양 받을 거야. 그거거든. 그게 이제 야긴이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보아스는 나에겐 그런 파워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는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런 이제 문맥에서 이름을 또 보아스라고 지은 거지. 그런 파워, 힘과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이미 그런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혜세들을 듬뿍 받은 그런 유력한 자 보아스를 벌써 하나님은 룻이 모르게 잘 은밀하게 딱 세팅해갖고 마치 이것이 이렇게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나 마침 딱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룻은 어쨌든 그래서 그 보아스가 베푸는 그 여러 가지 호의와 친절과 배려와 그 몸들 바 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엄청난 그런 환대, 이방인이면서 과부인데 그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환대를 막 받아들여.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게 조금 뭔가를. 그리고 이 룻이 너무나 막 그냥 놀래자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가. 그래서 그 보아스 앞에 납작 엎드려갖고 경배를 드리면서 경배의 수준으로, 찬양의 수준으로 감사를 표해요. 10절, 13절. 룻기 12장 10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유라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거지. 납작 엎드려. 은혜 텅 비어 있을 때 그에게 부어지는 비록 볼이 하나라도 그 은혜를 다 느끼는 너무나 감격해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나점.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가진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하게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가나안 여인, 이제 자기 딸내미가 귀신 들려갖고 이제 주님이 그때 시돈과 두로를 이제 여행하고 계실 때 그 가나안 여인의 뒤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딸내미가 귀신 들렸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야 임마 나는 내 새끼들한테만 하지 너희들한테는 안 해. 내 떡은 내 아들한테만 주는 거야. 그 이방인은 그때 개취급을 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러서지 않고 그 가나안 여인이 아예요. 주인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들도 주워 먹잖아요. 막 그런다고. 저는 개하고 비슷해요. 좀 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자기를 개로 여기는 거야. 그 가나안 여인이. 납작 엎드려갖고 저는 개입니다. 부스러기 좀 먹게 해주세요. 그때 이제 주님이 뭐라냐면 이야, 내가 큰 믿음을 보았다 그래요. 너에게서 큰 믿음을 보았다. 자기를 개로 볼 줄 알아요. 나는 아닙니다. 나싱입니다. 이제 다윗도 저는 벌레예요. 벌어집니다. 그런다고 자기를 그런 고백. 이와 같이 고난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사로잡힌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게 되는 자기 부정, 난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나토스의 죽음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낮아집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 성도는 그 낮은 자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요. 헤세드를. 이건 이제 보아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헤세드, 이내는 그 불쌍한 어떤 이방인 과부 룻에게 이렇게 이제 부어지는 그거는 일단은 그 룻의 그 요구를 귀담아 들어요. 귀담아 듣고 그 애가 그 젊은 여인이 원하는 것을 보다 더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배려하고 주고 구체적인 어떤 정황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그러니까 이제 15절을 한번 봐요. 15절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그래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룻이 이제 밥 먹고 이제 점심도 나중에 초대해서 같이 점심도 먹이는데 어쨌든 이제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한테 명령하게 이르되 거의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이렇게 해줘요. 요 15절에 하는데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7절에 가면은 7절 7절에 이제 얘가 루시 딱 오자마자 그래요. 하인들한테 아침 딱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그래요. 이거는 당돌한 부탁이죠.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죽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단 사이에서 죽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죽어 담을 수 있거든. 같이 가면서 사는 거니까. 이거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아주 당돌하고 대담하고 담대하고 꿀릴 게 없어. 그러니까 너 그런 거지. 너 율법에 우리를 먹이라 하지 않느냐? 뭐 과부나 가난한 사람을 주님께서 먹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우리를 먹여줄려야 될 거 아니야. 율법의 본질, 율법의 핵심을 룻은 지적을 한 거지. 조금 금방지지만은 본질을 지키세요. 이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의 본질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대충 흉내만 내지 말고 나에게 마음껏 줘요. 그런 요구를 한다고. 어쩌면 이거는 아주 무리한 요구지. 그런데 보아스는 그 요구를 듣고 화를 내고 뭘 한 게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저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 입은 자가 내뱉는 그 어떤 그 속에 그 본질을 캐치할 수 있는 기를 가진 자예요. 헷세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는 그 기를 가져야 돼. 그래서 어쨌든 많은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요. 룻한테.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엄청 자기가 죽은 거 다 모아 보니까 한 에바가 뭐냐면은 한 호멜의 10분의 1. 호멜이 뭐냐면 한 호멜이 어떤 거냐면 당나귀가 끌고 갈 수 있는 실어 갈 수 있는 그 양이에요. 그거의 10분의 1이야. 그게 에바야. 한 에바. 그걸 대충 한 사람은 한 22 한 2리터 정도 된대요. 22리터면은 보통의 여인 2명이 한 3주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 하루 먹는 거 죽기도 힘든데 약 3주치를 2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받고 안전하게 이제 귀가를 해요. 룻이. 그래서 보리와 밀추수 기간 내내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은혜의 밭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바짝 그 하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꼭 붙들고 딱 바짝 다른 건 눈 안 돌리고 그것만 보고 꼭 딱 붙들고 잡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만 보고 그 밭에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최소한 한 2달. 보통 보리추수, 밀추수 하면 한 4월에서 한 6월 되면 한 2달 정도 돼요. 2달 정도. 여기서 이제 내가 계속 이제 암시를 했는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그러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느냐. 그렇게 엄청난 헤세드를 보통 사람한테 하는 거랑 다르게 했거든. 왜냐하면은 11절, 12절을 보면은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들은 거야. 룻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 모압 땅에서 텅 비어갖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틀레 자기 그 시어머니하고 이제 남편 없이 또 시아버지 없이 그냥 둘이서 그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하고 이제 왔어요. 그 자기 민족도 버리고 자기 종교도 버리고 이 이방 땅으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 갖고 왔어요. 그 은혜의 땅으로 왔어요. 그걸 들었던 거야. 그런데 그 시어머니한테 한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다는 걸 들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던 거지. 아무한테든 그걸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벌써. 그리고 그 사람 딱 보면서 바로 거기서 팍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너 잘 왔다. 너가 행한 그 어떤 선한 행위는 주님한테 보상을 받을 거야. 주님은 너를 이렇게 잘 품어갖고 춥고 불쌍하고 텅 비는 일을 주의 날개 안에 이렇게 잘 보호해줄 것 같고 결국은 너에게 영생이라는 상을 줄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걸 해준 거지. 왜 이렇게 해줘? 응?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맥락 속에서 헤세드가 있는 거지. 그 헤세드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헤세드요, 그 무차별적인 사랑은 아닙니다. 무차별적인 선행 이런 게 아니고, 헤세드는 항상 그냥 선행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 안 믿어도 불교 신자들도 잘하고 여호와 증인들도 잘하고 신천지도 잘하고 그냥 종교 없는 애들도 원래부터 착한 애들이 있어요. 교육을 잘 받아갖고 부모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집안 환경 속에서 커갖고 또 뭐 가난하더라도 또 어쨌든 심성이 착해갖고 그냥 그 집 보면 잎이 주고 미기 주고 씻고 하고 그 선행을 부지기수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기독교의 헤세드는,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차별적이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46절. 자,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지막 심판 때야.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갖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보는 거야. 최후 심판. 그리고 이렇게 내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선행을 한 사람은 양, 알곡, 그걸 안 한 놈들은 가라지, 영소, 이렇게 구분하는 심판의 때야. 추수 때야. 저때도 추수야.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라는 것이, 이삭죽기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심판이 하고 자기 백성들한테는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게 사실은 추수라는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그죠? 뭐 6월절, 오순절, 맥추절, 뭐 수장절, 뭐 이런 거 다 장막 다 이렇게. 이때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내 아무나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형제.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와가 창세전에 택정한, 예정한 백성에게 그 헤세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보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야. 유유상종. 서로가 서로를 견인하는 거지. 유유상종.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누가 그러면 내부터도 지금 의심이 되는데, 그지? 내부터도 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의심되는 마당에 저 사람이 긴지 아닌지는 참 속단하기가 어렵죠. 근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도 간의 교제를 열심히 하고 어쨌든 또 이 역사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지성과 지식과 이런 걸 축적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선명해져. 어느 정도 보여요. 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있는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는 그런 게 보여요. 조금 느껴져.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지만은 느껴져요. 어쨌든 그런 것이 서로 알아봐. 유유상종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헤세드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닌 사람한테는 아무리 퍼부어도 나중에는 배반해요. 미안하지만 오히려 죽여. 해주면은 게을러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켜 나가지. 헤세드는 천국 백성들 간의 주고받음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흘려보내지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모든 관계들이 다 이렇게 밀려나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이렇게 붙들게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낮은 자에게 그 헤세드는 흘려가게 돼요. 자, 이제 셋째. 그 헤세드를 흘려받은 낮은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걸 갖고 이제 오면은 아무 노동도 안 하고 그냥 그 보리를 먹는 거지. 나오미는 그지. 그 시어머니는 그게 마지막 수혜자는 나오미야. 그 나오미가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돼. 소생, 부활하게 돼. 부활.
내 삶 속에 그 부활이 있는가? 내 삶 속에 햇새들을 흘려감이 있는가? 내 삶이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건 낮은데 뭐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유화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도 충분히 낮은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재산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허무하구나. 근데 가난한 사람도 높은 데로 갈 수가 있어. 진짜 엄청 가난한데 여기저기 그냥 돈에 목숨을 메고 매달리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그 앞에서는 비굴하게 굽신거려도 돌아서서는 내가 진짜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빈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부자도 충분히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일상에서 보는 가난한 자는 충분히 부자일 수가 있고 그 부자라는 말은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그 인생이 가난한 인생이에요. 재벌도 충분히 그래야 될 수가 있지. 그런데 확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은 확률적으로 좀 힘들지. 충분하니까 그거로 그죠? 그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근데 힘들면은 조금 더 쉬워요. 낮은 데로 가기가. 주님이 그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햇새들을 흘려받은 낮은 자 나오미가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요. 그날 또 나오미는 룻이 혹여나 보리는커녕 온몸이 엉망진창이 돼갖고 누구 어떤 논팽이들한테 잘못 걸려갖고 해코지 당하고 뭐 하여튼 안 좋은 일, 뭐 심지어는 뭐 그냥 몸을 급탈하는 놈들도 있었어. 그래도 전혀 불을 안 받았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당해갖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하루 정도로 얼마나 그 자기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그 며느리를 진짜 아주 위험한 곳으로 혼자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룻이 엄청난 보리를 갖고 21리터나 되는 보리를 갖고 돌아오는 거야. 너무 또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게 너무 기뻤지. 더군다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보아스라고. 보아스? 가만있어 봐. 우리 그 기업 물을 짠데? 고엘인데? 어머나. 거기서 이제 더 쇼킹해진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이 많아져, 말이. 막 했던 말 또 그게 19절 안 봐, 19절 보면은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어디서? 계속 반복을 해, 같은 말을. 처음에는 가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말이 많아져. 말이 소통에 대한 힘이 생기는 소통. 그 햇새들을 갖고 소통하는 소통. 교제가 일어나. 교제가 막 하면서 어머나 뭐 보았어야? 보았어. 그 10년도 그 보았어한테 자기가 축복을 해줘. 그 사람 정말 이내 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줄 거야. 막 오히려 막 남을 축복해주고 이제는. 그런 교제가 이런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여인 이 성경 전체에서 여인 두 명이 이렇게 그냥 찢고 뽑고 이야기한 게 없어요. 룻기 말고는. 활기가 넘친 거지. 활기가 막 넘쳤어요. 살아난 거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데서 이제 채워지는 거지. 양식이 점점 낮아지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한 심령으로, 푸토코스, 가난한 심령. 복 있는 자는 가난하다 그랬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 거다. 그게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복이 내리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지. 목마른 사슴처럼. 그 사슴이 물을 찾듯 저는 주님의 은혜, 사랑 없으면 전 죽어요. 거기 목마름,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은혜 없어도 살지. 돈만 있으면은. 돈에 목마르지, 그지? 돈에. 명예에.
자녀의 어떤 그 출세 혹은 성공에 혹은 행복에 혹은 뭐 기타 등등. 근데 주님의 자녀는 그 성령에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부활 생명에 목이 마르고 자꾸 관심이 생기고 더 알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점점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룻이 주온 보리 속에서 조금 참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그 보리 속에서 나오면은 여호와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여호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착 캐치한 거예요. 나는 빈손이 아니야. 여호와가 옆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을 탁 깨달았는 거지. 그래서 그 새로운 부활 생명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소생하는 거지. 나오면은 다시. 이제 나오미의 삶은 이후로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풍요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라에서 고통에서 나오미로, 기쁨으로 새롭게 이렇게 창조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슬픔과 상실에 함몰되지 않고 며느리 룻의 진정한 안식, 에이레네 안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나오미로 거듭나게 됩니다. 3장에 가면 3장, 4장 가면 그런 게 나와요. 그리하여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합력해서 일궈낸 그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궁극적으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의 세 측면 뭐가 있다 했어요? 낮아짐, 자기 부정적 텅 비어가는 거죠. 낮아짐, 하나님만 이제 관계만 선명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낮아짐, 그리고 헤세드를 흘려보낸 거. 그 어떤 또 조건과 상황에 또 처한 사람은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가 있다고. 흘려보냄, 그리고 살아남. 이 세 가지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자기 삶 속에 있어야 돼. 성도라면. 근데 이 한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 다 연결됐어요. 낮아지면 헤세드가 들어오면은 낮아지는 삶이 있을 거고, 또 낮아지고 하면 또 이렇게 어떻게 헤세드를 더 많이 겪게 되고, 더 많이 받으면 또 누구한테 흘려보내고, 이게 다 서로가 상호 연관이 됐어요. 우리 세계는. 근데 그 반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 사탄의 무리들은, 종들은 세계가 하나도 없어. 몽땅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짐도 없고, 교만함이 있고, 그리고 흘려줄 사랑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가. 그 친구들은 죽어가요.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됐어요. 죽음만이 있어, 그 결국은. 그게 세 가지가 몽땅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몽땅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룻, 보아스, 나오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낮아짐.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예수예요. 왜? 신이었는데 빨가벗게 갖고 십자가에 달렸잖아.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은 사람 누가 있어? 그 격차가. 우리는 뭐 그래 죽어도 막 뺄 차이가 안 나는데, 예수는 신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쪽팔리게 빨가벗고 그것도 해서 죽는다고. 가장 낮은 자가. 이게 룻은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벌써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외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그래, 너가 죽어라, 내 천국 백성을 위해서 내준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거기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거기 헤세드, 거기 이제 보아스가 그걸 드러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나오미는 어떤 거냐면, 나오미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는 성령님,
그 일하심, 역사하심으로 죽음에서 소생하는 성도의 삶, 요거를 예표를 하고 있어요. 그 룻, 보아, 나오미는 예수, 하나님, 성도, 요거를 이미 예표하고 있는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수렴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그 소유로 귀결되는 그 복된 인생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시는 낮아짐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사 오직 당신께만 집중하게 하여 당신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간간히 허락하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해세들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증거되는 삶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백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과 3절 찬양 드립니다.